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 여호와가 보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151장 1절 가사를 보시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만왕의 왕이란 진짜 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들은 뭘까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가짜 왕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은 즐기며 살아라, 하나님은 없다. 제가 얼마 전에 돌 김용옥이 그 돌TV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유튜브 채널이 많이 하잖아요. 나온다고요. 그 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 근데 하여간 똑똑한 아들을 낳긴 한 거예요. 그 하버드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강연에서 그분의 이제 강연을 듣는 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강연을 듣고 교회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 지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참 돌 김용옥의 그 어머니는 천국 가서 그 아들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짜는 진짜가 오면 창피를 당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초림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었던 것처럼 재림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가짜 왕에게 속지 말고 진짜 왕인 예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자꾸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그러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한 게 뭐예요? 값으로 너희를 하나님이 사셨다. 너는 너 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교모에 접근한 사탄은 그들이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마약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비 마약이라는 거 아시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외교적인 갈등이 일어날 정도로, 이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마약을 투여하면 사람이 좀비처럼 이러고 몇십 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사가가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왕의 삶 가운데 어느 왕의 모습이 우리 자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다 보면 아유, 이 모습은 내 모습이네, 아유, 이거 내 모습이야,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5장 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우리는 열왕기 사가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기록할 때 같은 시기에 누가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사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같은 시기에 누가 왕이었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 북이스라엘 왕들과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 왕들의 삶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아사랴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사랴는 유다의 왕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아사랴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아사랴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둘째, 어머니 여골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사랴가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아직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엄청나게 휘어있는 도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그 휘어져 있던 도로를 쭉 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죠? 처음 도로를 닦았을 때 길 만들기 쉬운 방법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도로를 쭉 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처음 눈이 왔을 때요, 처음 눈이 왔을 때 그 처음 눈을 밟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갔느냐에 따라서 다음 오는 사람이 거의 그 걸음을 따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본을 보여 되실 분들이라고요. 아멘. 정말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본을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본을 보이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삶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한 가정의 가풍을 보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문이 세워지기까지 적지 않은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풍은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결혼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할 때마다 항상 그 축복을 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낙심하고 좌절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않는 가문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지금 내가 우리 가문의 한 알에 썩는 영적인 밀알이 될 때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또 가정이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주님, 저로부터 우리 가문이 새로운 영적 가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어제까지 내 삶이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을 보시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에 대한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시작이 중요하듯 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사랴에게 볼을 내리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따로 진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아사랴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열왕기하 15장 3절에서 아사랴가 그의 어머니 아마샤의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듯이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랴와 요담은 동일하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삶에 자꾸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쫓아가고 바알도 쫓아가고 천국을 향해 가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고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늘나라 행위록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뭐죠? 역사라는 것이 하루하루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문화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100년, 100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다 보면 그것이 한 나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아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혀 슬퍼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